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이요.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3장을 기준으로 사도행전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이 전반부 즉 1장에서 12장까지 보시면 이 무대는 예루살렘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왔던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그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이 사도행전 13장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무대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즉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아주 전초기지와 같은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여러 교회의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많지요. 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복음의 등대요. 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며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핵심 인물들이에요. 5명의 지도자가 거론이 돼요. 한 명 한 명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첫 번째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죠. 여러분 니게르라는 뜻은 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흑인을 니게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니게로, 흑인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이 니게르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흑인은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아주 천한 신분이죠. 차별의 대상이에요. 로마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인종과 신분을 엄청 따지는 민족이에요.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닌 다른 이방인들 다 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신분을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흑인도 아주 차별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어요.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현재 아프리카의 리비아 이 나라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리비아에서 안디옥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언제, 어떤 일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그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아요. 무명의 이방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나. 이게 좀 복잡해요, 이 사람이. 자, 분봉왕 헤롯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인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젖동생이래요. 젖동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 어머니 또는 한 유모 밑에서 함께 자라난 형제 또는 함께 자라난 친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왕을 보필하는 신하인데 그냥 신하가 아니라 가장 측근에서 보필하는 신하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 또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 자, 누가복음 8장에 가시면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소개가 돼요. 8장 3절에 보시면 그 중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소개가 되지요. 자, 요한나의 남편이 구사예요.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고. 근데 이 요한나의 남편인 구사는 어떤 사람이냐? 헤롯의 청지기. 이 단어가 신트로포스, 즉 젖동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헤롯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출신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로마 정권에 힘을 입어서 그래요. 뇌물을 바치고 로마의 이 시저 가이사라에게 아주 황제에게 잘 보여서 그를 힘입어서 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 헤롯 일가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의 친일파처럼 헤롯 일가, 그리고 헤롯 일가와 더불어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은요, 친로마파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민족의 배신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나예요. 그래서 그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소개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마나헨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울이 소개됩니다. 자, 사울은요, 잘 알지요,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 예수의 대적자입니다. 제가 이 5명의 지도자의 이 배경을, 출신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요, 자, 여러분 이 5명을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모든 면에서 다 다르다고요. 인종적으로 보세요. 정통 유대인, 이방인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분적으로 보세요. 왕실 사람과 천하지 천한 노예예요.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민족적으로는요, 친로마파 민족주의자요.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신앙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를 핍박하는 자, 함께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모든 존재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이 5명의 지도자가 함께 어울려서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고 믿음이 위에 든든히 서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신분을 보고 우리의 출신을 구별하고 이렇게 선별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하십니까? 아니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종과 신분의 이 차별의 벽을 다 뛰어넘어서 한데 어우러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거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하여 간곡하게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라.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의 몸된 교회가 돼요.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한데 어우러져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5명의 지도자를 보세요. 이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데 어우러져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금식하며 교회를 섬겼대요. 자, 여러분 금식하면 여러분 금식은 뭐지요? 뭐죠? 쉽게 말하면 끼니를 거느리면서 거르는 게 이제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금식하면 금식이 목적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요즘 살도 좀 쪘는데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잘 됐다. 금식이나 좀 하면서 살이라도 좀 빼자. 그러면 그것은 목적이 뭐예요? 살 빼는 다이어트가 목적이에요. 금식의 목적은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의 목적은요, 끼니를 거르면서까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즉 기도가 목적이에요. 끼니를 거르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내 육신의 어떤 욕심, 정욕을 끊어내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금식이요, 먹을 것만 이렇게 끊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미디어가 금식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됐다. 내가 틈만 나면 너무 스마트폰을 이렇게 막 가까이 하고 이걸 놓지 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리라. 하나님, 내가 미디어 금식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금식하겠습니다. 유튜브 금식하겠습니다. 그것도 금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내가 너무 커피를 너무 좋아해. 저도 한번 커피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기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끊어낸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마시고 싶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을 끊으면서까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그 시간을 멈추고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이에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개인적인 편견, 개인의 고집, 개인의 감정에서부터 사로잡힌 바 되지 않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인종이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요. 출신이 달라요. 그러니 서로 함께 일을 할 때 얼마나 답답한 게 많겠어요. 맞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이게 맞는데 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대화하고 막 협력하고 동역을 하려고 해도 갈등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 편견과 고집, 괜히 감정대로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상대를 주장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한데 어우러져서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하반절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래요.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한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거예요. 만일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안디옥 교회는요, 절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담임 목사잖아요. 교회의 중심이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5명의 지도자가 세웠지만 그 중심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있다고요. 만일 오늘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갑자기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진수 목사를 저쪽에는 선교사로 파송하라! 딱 그러면 아유, 잘 됐네, 목사님. 잘 가. 아니, 위임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목사를 파송합니까? 안 되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절대로 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세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여기 3절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는 단어가 있죠. 보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낸다가 아니라 풀어준다는 뜻이죠. set free 한다는 거.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될지라도 이 두 사람만큼은 절대 안 되죠. 이 사람이 없으면,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누가 목회하고 누가 설교하고 누가 이끌어갑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자기 편견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이 5명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들 보세요. 인종과 신분과 출신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편견이 많이 있었겠어요. 저 정통 유대인인 바나바를 봐. 바나바가 아무리 성품이 온화하고 위로의 사람이라고 한들 정통 유대인이야. 결국은 율법을 따지고 들 거야. 저 니게르난 시몬을 봐. 흑인 출신이잖아. 노예 출신이잖아. 천박한 사람이잖아. 뭘 알겠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돼. 저 루기오 봐봐.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배경도 몰라.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대하면 돼. 저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봐봐. 로마파잖아. 친로마파. 민족의 배신자야. 한 번 배신자는 계속 배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마. 저 사울이 아무리 회심했다고 한들 가짜로 회심한 척하는 걸 수도 있어. 가까이 하지 마. 쥐두새도 모르는 새 잡혀가 죽을 수도 있어. 무서운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한 각자 서로를 향한 이러한 편견과 자기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5명의 지도자도 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듯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듯 저 사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듯 저 사람도 귀하게 여기신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듯 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이러한 자기 개인의 편견과 자기 고집과 자기 개인의 감정에서 서로를 놓아주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주장하지 않도록 서로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어떤 소리를 듣는지 아세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물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세상이 인정한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예요.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정통 유대인 율법을 따지고 한 번 배신자 또 회심한 척하는 저 사람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세상에서는요, 이거 그냥 벽을 쌓을 대로 더 쌓고 말도 걸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모든 차별이 없어져요. 존재적 차이가 없어지고 한데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자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도 출신, 서로 간의 어떠한 성격, 성향, 수준 달라도 다 달라. 너무 달라요. 그러니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서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갈등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정답을 보여주셨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다고요?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로의 편견에서 상대방을 놓아주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다한 것을 덮어주었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편견과 고집, 개인의 감정대로 상대를 오해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상대를 주장하려고 늘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부르심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각자 개별적으로 다른 부르심을 주시며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서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고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어요. 오늘 말씀에 바나바와 사울을 꼭 집어서 근데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 파송하라, 안수하여 파송하라 하셨듯 하나님께서 저를 꼭 집어서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성민교회를 향한 말씀을 선포하고 성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이 일을 위하여 저를 여기에 딱 집어서 꼭 집어서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이 사명을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위임식을 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집어서 따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터전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으라고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보내시잖아요.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구브로라는 도시로 가게 하십니다. 구브로가 어느 곳이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첫 걸음을 바나바의 고향에서 시작하게 하세요.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면 바나바를 아는 사람들이 많겠죠. 바나바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이제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곧바로 땅 끝으로 보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땅 끝으로 가기 전에 뭐라고 하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치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 예루살렘,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디서 시작하느냐? 갈릴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전 생활로 돌아갔어요. 다시 업으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며 거기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자로 무너져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들을 만나주세요. 부활의 생명을 그들을 회복시켜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갈릴리 동네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열방을 향하고 뛰어나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가 다소라는 곳에 내려가 13년을 집거해요. 다소라는 곳은 어디냐?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직접 튜터링 받는 거예요. 1:1 과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격려를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다가 때가 되어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소개된 대로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또 꼭 집어서 열방을 향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향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고향입니다. 왜 제가 실제적인 고향이라 말씀드리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요, 베들레헴이에요. 하지만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로마 총독의 명에 따라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잠깐 베들레헴에 머물렀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럼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바로 갈릴리예요. 그곳에서부터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각자의 삶 속에 따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따로 세우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나의 가족이든 가장 가까운 사이든 그 사람들 앞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로 세우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집어서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그곳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부르심의 장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서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선이 통하지 않아요. 나를 너무 잘 안 들기 때문에 믿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신실한 척, 믿음 좋은 척, 기도하는 척 할 수가 없어요. 다 들통나요. 왜요?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이런 가족 사이 그런 게 안 통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금식하는 결단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금식해야 된다는 거 말고 그런 금식과 같은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부단히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하잖아요. 나에게 주신, 나를 꼭 집어 불러 세우신 이 일상의 소명의 자리, 이 선교지에서 내가 오늘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그렇게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그 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소망으로 삼으며 믿음의 자태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5절을 보세요. 살라미, 그러니까 구브로에 있는 살람이라는 동네예요.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라고 돼 있지요. 구브로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요,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가느냐?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구브로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 이렇게 가장 먼저 회당을 찾고 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회당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지예요. 이때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와서 다 무너뜨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유대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도 없고 가더라도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흩어진 그 자리에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나라 잃은 슬픔을 눈물로 달래며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율법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면서 자유케 될 날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만국의 한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참된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인생의 소망으로 삼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절망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며 결국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일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 의지와 내 뜻과는 다르게 어려움 만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때로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괴로움과 절망에 빠져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지라도 그 순간 그 자리에 복음을 심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10년 가운데 복음을 싹 깊숙이 심으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어려움의 자리에, 절망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의 순간,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 절망을요, 결코 절망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망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에서 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이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긴 세월이에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자기의 힘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산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무엇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 도와줄 사람 누군가? 무엇으로 내가 위로받을까? 여러분, 옆을 돌아보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 마음을 고정시키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내가 의지할 뿐이요, 나의 산 소망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을 향한 징검다림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징검다리 넘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 손길에 붙들림 바 되어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향한 내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약속대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심령과 일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가장 가까운 산을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